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사사들의 통치를 받다가 열방 나라처럼 무엇을 원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누구를 원했어요? 왕을 원했어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주셨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왕은 백성이 하나님께 원하는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왕을 주셨을까요? 아주 좋은 왕을 주셨습니다. 그들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용모와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대요. 그러니까 키가 한 190은 됐을까요? 그는 훌륭한 잠재력을 소유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백성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수락하신 후에 그를 왕으로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이제 딱 임명을 하면은 그 임명할 만큼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안수 집사님이 세워졌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면 그만큼의 이제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울에게도 엄청난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누가 침공을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바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암몬 족속이 침공하자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암몬 족속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바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왕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방 백성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다라고 칭송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멋지게 살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블레셋의 침공이 없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왕을 원하였고 그토록 원했던 왕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은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의 침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을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치명적인 약점들이 뭐였냐면 바로 인간적인 사고였습니다. 인본주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가 그의 무엇이었냐면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 인간적인 취약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하셨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계속적인 이 시험에서 미끄러지면서 취약점이 더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그의 훌륭한 잠재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젊은 날에 촉망받는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에서도 정정당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반칙을 행한 선수들에게 주는 옐로우 카드를 바로 사울왕이 2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왕이 옐로우 카드를 2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옐로우 카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시험하셨고 그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지만
그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시험에서도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잃은 두 장의 옐로 카드를 받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이었어요? 불신이었어요. 불신 때문에 그는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인지 내가 왕인지 선택하려 할 때 그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자신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PPT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될 때는 몇 살이었냐면 몇 살이었을까요? 부록의 나이였습니다. 40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을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세운 후에 바로 왕이 왕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있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왕이었을 때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래서 그 블레셋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을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을 뽑아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2,000명, 자기 아들 요나단과 1,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몇 뼈가 많아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 3만 명. 근데 이스라엘 군인은 3,000명. 그러면 10배가 많아요. 도저히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사울을 따르고 있는 모든 백성이 떨고 있었죠. 사울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바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미스바 그 전쟁 있을 때도 사무엘이 기도하고 금식하자마자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블레셋을 지난번에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왜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늦게 가라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만 천천히. 그래서 약속한 날이 다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적군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두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사울도 이제 왕이 되었는데 딱 멋지게 자신도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커버린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불안했어요. 사울은 이때 이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딱 놓고 너네가 어찌하나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바로 시험은 바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 결정됩니다. 사울은 바로 이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작. 사울이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왕이 번제 드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사사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그 당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를 제사장이 관할했는데 사무엘이 드려야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망각했던 거죠. 불안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하면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뭐냐면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11시 다 되어서 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일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제가 늦어진다고 해서 이제 안수 지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딱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딱 이제 끝날 때 이제 제가 올라오죠. 그런 거죠. 급하게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이제 각자의 역할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사울에게 책망을 하죠.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느냐? 왜 네가 할 일을 왜 망각하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자 바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였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자기가 제사를 드린 이유를 말했습니다. 바로 불신했던 거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고 블레셋 군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불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여? 지금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 제사 한 번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무슨 카드를 받았어요?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너무 참혹했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왕이 생전에 그 왕권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당대에서 끝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 불신 때문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신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계승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라고 사무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도망을 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들 3명과 같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진 않죠? 그래서 사울이 죽는 곳이었습니다. 죽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3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함께 다 죽었대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게 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에 다 보내고 이렇게 사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서 자기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방에 보냅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그 신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렇게 갑옷이 벗겨지고 머리가 잘리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한 번의 실수인데 그렇게 가혹한 징벌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것은 바로 8장으로 넘어가야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징벌이 가혹한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8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립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왕의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왕이 생기면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아들들을 데려가고 딸들을 데려가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왕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마지막 때 유언처럼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구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그 큰 일이, 그 왕을 구한 일이 큰 악인지 보라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와 비가 막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했죠. 우리가 모든 죄에 뭘 구하였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은 생각해야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인지를 사울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운 것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눈치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면서 결국 옐로카드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가치, 상황 판단이 흐려지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 당대에서 왕의 위치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멋지잖아요. 그 아들이 요나단 같은 훌륭한 왕이 있잖아요. 말기수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 훌륭한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겨주지 못하고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울은 바로 불신으로 얼룩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리고 월권행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야 할 제사를 본인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왕권이 오래가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견뎠다면 그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의 결과는 그의 왕위는 길고 탄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인생의 말로는 참으로 아름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의 반대는 바로 뭐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테스트하실까요? 신뢰하는지, 나를 믿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2024년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또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십에게 저뿐만 아니라 리더십에게 무엇을 하실 거냐면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운 종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요?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신뢰는 바로 어떤 행동이냐면 기다릴 줄 아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신뢰하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리더님들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하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친한 선교사님과 함께 며칠을 지내고 왔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굉장히 느려요. 모든 게 느려요. 저는 굉장히 좀 빨라요. 근데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느리니까 좋은 점이 있대요. 뭘까요? 손해 날 일이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해 볼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마음으로 2024년 그렇게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사울왕이 또 하나 옐로우 카드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불순종의 카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누가 왕이었을까요? 백성이 왕이었어요. 백성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만 주셨을까요? 또 주셨을까요? 또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십니다. 자, 지난번 사울이 망령된 행위를 했잖아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드림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후에 두 사람 사이가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사울 왕에게 찾아가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주님이 또 명령하신 것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 노지사님 모든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쉽지 않은 고비들이 있는 것처럼 왕도 마찬가지죠. 왕에게도 고비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길지만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지금 가서 그리고 모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왜 이 아말렉을 죽이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방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백성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끝이 장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로 하여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잔인하죠. 모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말렉은 어떤 후손일까요? 누구의 후손? 바로 에서의 손자였어요. 에서의 손자,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서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호전적인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렇게 막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교활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홍해를 겨우 건넜지만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물도 없이 아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잔인한 수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잘 보이지 않죠. 잔인한 수법으로 공격했는데 어떤 공격이었냐면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간 하이에나과죠. 굉장히 연약하고 병들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그런 어떤 족속이죠. 이렇게 노예 생활 직후에 어떤 군사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그 여정을 어떻게 해요? 반대했어요. 방해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도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후로 몇 년이 지났냐면 400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오래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찍히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찍히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사울은 또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유다 사람이 사람을 몇 명을 모집했어요? 20만 명. 20만 명이면 익산 인구의 3분의 2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그래서 이들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복병을 시킵니다. 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울이 이번에는 잘해야 할 텐데 나름대로 지금 사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어디서부터 하윌라 위쪽부터 이제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애굽술까지 아래까지 해서 모든 아말렉을 다 쳤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사로잡냐면 바로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대부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사울 왕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온전히 순종하셨을까요? 사울왕이요? 아니,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였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무슨 카드를 받은 거예요? 또다시 옐로우 카드를 또 받은 거죠.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을 남기고 아가강을 사로잡았을까요? 바로 사울왕은 바로 뭐였냐면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번 전투에서 자신이 승리를 거둔 것을 오랫동안 기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가축들을 왜 남겼어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같이 싸웠던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인간적인 욕심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슬펐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하나님도 슬펐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슬펐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세운 것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어주셨고 예언도 주셨고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으로 후회하신다는 마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이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보면서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온 밤을 부르짖고 있는데 사울은 뭐 했을까요? 사울은 자 노란 것이만요. 노란색 칠이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기념비를 세워야 될 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자신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하나님 앞에도 순종했고 이겼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의 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신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가책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한 번 이르죠. 사울이 백성이 이르되 누가 했대요? 백성이. 분명히 아까 말씀에서는 사울과 백성이 이제 남겼다고 했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려 하여? 제사하려 하여 남김이요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이제는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또 백성에게 돌리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것을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인데 자신도 같이 했잖아요. 근데 백성이 한 것이라고 돌려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이런 책망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양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뭘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회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해서요? 불순종하게 되어서 결국은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옐로우 카드는 좀 더 무서웠습니다. 아까는 생명이었고 왕위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죠? 그 월권 행위로 인해서.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불순종에 있어서는 더 차원 높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무엇이었어요? 버림받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고 또 성도들과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큰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더 많은 사랑을 주셨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거에 따른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거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거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대가는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이 말씀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굳건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죠. 단 사탕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죠. 사탕의 말씀은 우리의 이빨을 상하게 해요.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쓴 약은 우리에게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형벌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회개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참혹한 형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버림받는다. 당신은 이제 버리겠다 말하자 사울이 잠깐 어떻게 해요? 약간 회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회개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바로 불순종의 원인은 누구였냐면 백성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서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시적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회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사울왕이 한마디 뭐예요? 노란 글씨 시작.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서 높여달래요. 높여달래요. 지금 높일 때예요. 지금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영적인 핀트를 못 맞추는 거죠. 맞춰가야 하는데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손해보는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손해봐요. 하나님은 오르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외면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통이고 피폐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았잖아요. 알덴 동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처절하게 십자가상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바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신해서 버리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 버림받는 느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영혼력을 다 버림받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고 혼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육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죄를 지시고 성부의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피게 다니니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고통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동으로 가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냐고, 서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서 계속하여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루시엘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지상으로 쫓김당하여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가장 칭찬받고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천사장일지라도 교만하게 되고 또 뭐예요? 불순종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내어 쫓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 사울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게 너무나 참혹합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것들을 거울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번뇌케 했어요? 악령이 번뇌케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버림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번뇌케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은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음악가를 찾았습니다. 누가 와서 연주했어요? 바로 다윗이 와서 연주했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시시때때로 이제 미칠 지경일 때 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하여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나라를 지금 다윗이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증적인 그런 미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보다 이제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버림받은 두려움 속에서 극도의 시기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제 백성들이 누구를 칭송해요? 다윗을. 자, 사울은 누구를 생각하여서 아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백성들 생각하면서 불순종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한테 버림받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백성들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왕은 백성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누구에게도 버림받아요? 백성들에게도 버림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왕은 계속적으로 이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 동안 칼을 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이제 계속 사울을 피하여서 기브아 땅에 도착합니다. 그 성막이 놓인 곳이 노비였습니다. 노비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다윗에게 골리앗 칼을 줍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땅에 있는 제사장 몇 명?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높 땅이.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쳐서 어떻게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뭐만 남았어요? 비열한 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은 백성을 선택했지만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의 신임을 잃게 되었고 결국은 백성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백성들을 신뢰하고 백성들이 왕으로 섬기면서 그는 오히려 옐로카드 불순종하여 옐로카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까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꾼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꾼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바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사울은 오직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어떤 대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영원을 잃은 거죠. 영혼만 잃은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더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한 것을 온전히 100%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신본주의 가치관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100%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왕일 때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100%는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하여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섬길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지겹도록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순종을 말씀하세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왕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더라도 우리는 무엇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닥치겠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하여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계속 저는 고민합니다. 순종해야지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체질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겠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지성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우리 의지보다 강하여서 결단하면은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래서 저도 참 순종적이지 않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는 참 순종적이지 못한 그런 사실 순종적인 스타일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김성환 지사님 순종적이십니까? 그죠? 제일 순종적으로 생기셨잖아요. 근데 순종적이십니까? 겉으로는 해도 마음으로 또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리라. 나의 리더에 순종하리라. 내 남편의 말에 순종하리라. 내 리더십에 순종하리라. 셀 리더에게 순종하리라. 그리고 주의 종에 순종하리라.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부모에게. 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이해되더라도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순종하면 떡을 얻어먹는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의 요동이 있고 우리의 생각의 요동이 있고 믿음의 요동이 있어요. 하지만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요동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순종하여 믿음의 월등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잃은 2장의 옐로카드 불신으로 인해서 받았고 불순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사람 앞에 인정받느냐 여러분은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2가지를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과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사울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여러분, 자,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셀 리더님들 또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바로 제가 이제 예수 제자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누구를 선택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냐면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술로는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사람을 위하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도 리더들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100%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